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뼈 때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뼈 때린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뼈를 맞은 것처럼 진솔하고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을 뼈 때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뼈를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아파요. 뼈를 부딪히면. 그래서 뼈를 맞은 것처럼 직설적이며 사실적인 이야기를 요즘 신조어로 뼈 때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뼈를 때리시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릇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혹독하게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잘못을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10장까지 그의 공적인 생애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11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예루살렘의 한 주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인 대지상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전에 올라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환호를 듣고 오셨던 그 주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누구에게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아서 행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되질문으로,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는 것을 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숨겨있는 진리,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묵상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연결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권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가 뭡니까? 헬라어의 의미는 곁에 두다, 옆에 두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 기법으로는 비유를 통해 좀 새롭게 신선한 면을 주기도 하고, 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더욱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죠.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세요. 그건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그들에게 의미를 깨닫고 전달하고 때로는 숨기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러니까 경계를 두르고
또 포도주 즙을 따는 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포도즙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그것을 경계하고 지키는 기반 시설, 하드웨어, 그런 것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외국에 가는 것을 소개해요. 1세기 예수님 살던 당시에 유대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장농에게 그것을 빌려주고 그들이 농사하여서 일부 세를 주인에게 주는 그러한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히 볼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장농에게 어느 정도 농사할 수 있도록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세를 받으려고 이 주인의 종을 보냈는데 세를 준 것이 아니라 잡아서 때리고 그냥 보내요. 주인이 뭔가 문제 착오가 있나 보다 해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머리를 때린다, 심한 표현으로 헬라에 비슷한 것은 참수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상하게 때리고 또 돌려보내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여러 종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이번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이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만행을 멈추고 존대할 것이다 라고 이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유대적인 표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객사한다고 그러죠. 복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만행을 저질러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산헤드린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가리킴을 알고, 야, 이거 비유가 우리를 향한 거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잡고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비유로, 뼈 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불의한 농부들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결해서 하나의 사건만으로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 그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는 산헤드린, 자기들은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고 장사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는 누구의 권위로? 우리가 권위를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아니면 세상 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에 연결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로 생생하고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우리는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청자들, 그 대상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의 듣는 그 유대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포도원의 비유,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 포도원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유가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와 동일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는 포도원이다, 포도원 주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꿨는데 너희는 들포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적인 배경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그들은 즉시 이해하는데, 아, 우리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하게 되어진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산헤드린 공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비유로 향하는 비유임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신 것이에요. 포도원에 필요한 산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의 경계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세워서 포도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행하셨느냐?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행하셔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임대해서 소출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수월한 그러한 만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주인이 땅을 주고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원 소작농을 하면 포도 소출이 나는, 포도를 그냥 나무를 심으면 처음부터 나는 게 아니라 좀 한 해 두 해 있어야 이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 소출이 시작되고 한 4년이 지난 이후부터 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주고 포도밭에 나무를 심어놓고 소작농에게 맡기면 농사를 짓죠. 가꾸죠. 그래서 수확을 얻기 시작해요. 4년 동안은 자기들이 가져요. 그리고 4년 이후에 그 포도원의 소출을 팔아서 현금을 포도원 주인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포도밭이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요,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행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일정 수익을 얻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관대한, 그리고 그들을 먹고 살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해 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행한 거예요. 자신들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맡은 자, 관리자임을 관리자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종을 때리고 점점 심해지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더러는 죽이고 상황을 점점 더 완악함으로 악하게 끌고 가요. 마지막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보내었는데,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농부들이 왜 이런 일을 행할까?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계약을 맺고 그렇게 행했다면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농부들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된 결정적인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행한 악한 행동의 동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리고 죽이고 악행을 저질렀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상속자가 없으면,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 땅의 권리가 자기 것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진멸해요. 진멸은요, 군대가 출동해서, 군대가 동원돼서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포도원을 그들의 가진 것으로 소유되리라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다 기반 시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 관리자로 위임받은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일정 기간 맡은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를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사람부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라라는 속삭임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으로 은혜로 사는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지 말고 너가 하나님 되어서 너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이 사탄의 거짓 속삭임. 너가 하나님 되고 너가 주인이야 라고 거짓 속삭임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불순종으로 거역하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대지상 서기관들 장로들의 죄악이 뭐예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은 자기들인 것처럼 착각해요. 위임받은 권세요. 로마의 큰 권세도 아니에요. 로마의 권세에 조금 위임받은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요, 그걸 가지고 탐욕을 채우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포도원은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착각하고 내 것으로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요, 부여받은 자요, 관리자요, 청지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관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역사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다스림 앞에 주의 뜻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종들을 계속 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비유로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보내는 종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하고 때리고 죽이고 내쫓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한 사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뭐라 소개합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라고요? 오늘 성경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을 통해 3번 기록돼요. 그럼 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1절에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마가복음의 사랑하는 아들에 표현된 단어예요. 다시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형되세요. 세상이 빨래하는 사람처럼 할 수 없는 흰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돼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비유도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마가가 소개하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의 대표들인 대제사장과 서인과 장로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너희에게 주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포도원 주인. 이 땅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주권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이분이 바로 참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한 성경에 예언된 시편 내용을 우리에게 인용하세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잘것없고 천하게 여겨지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메시아,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낮고 초라한 자리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활시키시고 생명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바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그리고 부적당하게 버려졌던 돌이 주춧돌 내지는 머릿돌로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행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사실은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요,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고 결합된 한 몸으로 가장 중요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께서 버려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들의 숨은 의도가 드러났잖아요. 그들이 행하려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그 죽음에 끝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쯤 되면 산헤드린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의 숨은 의도가 발각된 거잖아요. 뼈를 맞은 거잖아요. 그럼 어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기들에게 행한 말씀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뼈 때리는 비유 앞에,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돈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잡고자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며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이들의 권세가 뭐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두고 두려워하며 포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의 반응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래,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돌이켜야죠.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요, 아, 그렇구나, 넘어가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받고 깨닫고 돌이켜 겸손하고 회개하고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의 모습으로 닮아지죠. 말씀은 받지만 아, 그래, 그런가 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주의 모습으로 돌이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절망에 망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고 바르게 돌이키면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요. 말씀에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구원과 소망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이익과 탐욕과 헛된 명예와 자리로 고집하고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랑하시는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된 권위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주님을 알고 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향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소망의 능력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이 땅의 만왕의 왕 주로 오신 분 되심을 소개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는 맡은 자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의 권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버려진 것 같은데 가장 존귀한 높은 참된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여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